세계적인 테너 가수 우리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 좀 유명해서 어지간하면 아시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기까지 아버지 역할이 컸답니다. 아버지 역할. 아버지가 당시 빵가게를 운영했는데요. 빵가게 운영하던 아버지는 그날에 수입이 덜 돼도 참 소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파바로티의 탁월한 은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파바로티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공은 교육학을 합니다. 교육학을 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 음악적 재능이 탁월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미래에 자신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교육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음악을 해야 할까 갈등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의논을 해요. 그때 아버지는 이 파바로티 방에 들어오셔서 의자 2개를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이웃했던 의자를 쭉 멀리 벌려놔요. 그리고는 파바로티를 향해서 아들아, 너는 이 의자에 앉고 싶니? 그렇다면 반드시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 의자 2개를 한꺼번에 앉을 수는 없다. 분명히 너는 이 의자거나 저 의자거나 네가 의사 결정을 통해서 선택하고 네 걸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앉을 때만 네 자리가 된다. 파바로티에게 아버지의 이 말은 일상적인 대화 같았지만 자신의 갈등적 상황 속에서 굉장한 결단하는데 촉진이 돼요. 그래서 그가 성악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참 대단히 2007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참 성악 부분에서는 권위자가 되죠. 아마 그가 교육학을 했다면 뭐 그렇게 유명세를 띠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허락하실 때 절대로 원웨이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로, 즉 더 푸르면 갈림길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느 누구도 성공을 확정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실패를 확정하고 인생을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축복도 저주도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의 책임성으로 귀결되게 하십니다. 절대로 예정으로 되지 않아요. 결정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갈림길을 수없이 하루에도 선택해야 할 여지가 참 많아요. 이것 저것 중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중에서 이 집 저 집 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중에서 이 시간 저 시간 중에서 얼마나 선택의 여지 속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동시에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누구나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누구나 가장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반드시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개연성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개연성.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안에 놓이는 거. 이게 개연성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선택의 기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영광과 그 삶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선택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갈림길을 허락하실 땐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필연히,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르고 우리의 그런 갈림길을 이렇게 만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인물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적어도 성령의 위치에서 두 사람의 선택을 조종하는 인물로 나옴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갈림길이라고 하는 이 기로가 제기됩니다. 갈림길이라는 기로가 제기돼요. 또 하나는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바라는 사람. 그리고 오르바는 이 세상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적이고 교훈적이에요. 오르바. 그리고 룻은 전형적 성도. 모든 성도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참 성도, 바른 성도의 모형, 이것을 의미하는 룻의 자리. 우리가 이 타이폴로지 해석 방식에서 성경의 인물을 어떻게 대비해서 교훈을 받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우리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놀라운 갈림길의 두 인물을 제기해 줘요. 가장 먼저 이 나오미는 최소한의 자신이 양심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적어도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으로 타락해서 왔지만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와서 살았지만 결국은 10년 안에 남편 죽고 자식들 죽어 참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실패자예요. 그런데 이제 근왕의 소문을 하나 듣기는 베들레헴 땅에 먹고 살만한 경제가 회복이 됐다, 이 소문을 듣게 되면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데, 하다 말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난 이제 청상 과부가 돼서 내게는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는데, 그때 당시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결혼시키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법적 허용이 있었어요. 이 계대 결혼법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도 소망이 없는 이 두 자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내가 베들레헴에 간다면 나만 불행하면 됐지 이 두 여인을 또 불행하게 하면 안 되겠다.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한번 너희 친정으로 가서 이 모압 땅에 좀 이렇게 니들 고미에 맞는 좋은 남자 만나서
가서 좀 새로운 삶으로 비전 있게 소망 있게 한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죽은 자하고 나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대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결코 불쾌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도 너희의 가는 길에 축복하기를 원한다. 신명이 도입이 돼요. 그러면서 한번 가라 그랬더니 10절에서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한번 어른이 시키는 일에 한 번 더 생각을, 일단은 어른의 말을 잘 받아주는 거죠.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같이 갈 거예요. 이러고서 이제 10절에서 대답을 해요. 간단 명료하죠. 그러자 아직 결단이 안 선 걸 아는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향해서 현실적이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얘들아 봐라. 내게 남편이 있니? 내게 남은 자식 있니? 너희들 나 쫓아오면 정말 과부 집대에, 그리고 너희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 이곳에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가정 꾸리면 훨씬 더 편리하고 행복하고 너희들의 미래가 달라질지 모르는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그러자 두 여자가 동시에 14절에서 울어요. 두 여자가 동시에 울어요. 그런데 하나의 오르바의 눈물 그리고 룻의 눈물 달라요. 다른 눈물이 보이죠? 같이 울었지만 오르바의 눈물은 자기를 위하지만 어머니와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이 아쉬움, 이런 눈물일 거예요. 왜 인생이 내가 이렇게 와서 원치 않는 내 역사 속에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했나, 이런 회한에 찬 눈물일 겁니다. 그런데 룻은 적어도 어머니와 함께 오늘부터 고난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의 눈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자기와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원의 눈물, 믿음의 눈물, 이 눈물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라는 사람이 어머니 말에 수용을 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무슨 뜻이냐? 목 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뜻이 있는데 우리말도 사람의 이름에 뜻을 담듯이 오르바의 그 이름에는 목 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구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의 그 삶은 이름 그대로 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들이 가야 할 방향에서 목 뒤로 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날아가는 그런 삶처럼 모압으로, 약속이 없는 그 땅으로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르바를 잘 분석하고 오르바의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르바의 오류를 우리가 다시 범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르바는 바람에 따라 날아다니는 삶이에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가요. 가야 할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그 대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삶. 편리에 따라서 당장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당장 다가올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할 아름다운 가정을 묵상하고 그런 현실적 이익과 현실적 행복과 현실적 기득권을 추구해서 결단에 간 사람, 오르바라는 사람이에요. 갈등적 상황에서 언제나 이 오르바는 믿음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염두하지 않아요. 갈등적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염두하지 않아요. 내가 잘 먹느냐? 내가 잘 사느냐? 내가 더 내 환경을 누리며 살 것이냐 하는 쪽에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도 그 가치로 순간순간의 갈림길에서 기로에서 선택을 꼭 그 패러다임으로 선택하며 이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또 20년 하나님께서 40년 기회를 주고 50년 기회를 주어도 언제나 그 패러다임을 고치지 못하고 그 식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어머니의 권면하에 이 룻은 결단을 새롭게 해요. 룻은 언제나 결단의 근거를 믿음에 둡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하고 판단해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득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저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이득,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선택하는 삶이라면 오르바의 것일 거고요. 나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무게감 있게, 아니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간 룻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룻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명하죠. 내다볼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졌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면 룻은 이제 보리스물 또는 또 어머니와 함께 고생이 즐비하게 열려 있어요. 뭐 하겠어요? 남편이 있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뭐 다른 재산에 대한 정식에 대한 비전이 있겠어요? 남자 문화 속에서 여성들 셋만 남았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믿음의 어머니 우리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룻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선택의 기준. 저는 어제 신방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연옥 집사님 계셔서 가까운 곳에 또 이사 오셨는데 저분이 참 말씀을 참 잘 들으세요. 말씀이 참 달고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인생을 스캔하는, 이 말씀이 자기를 스캔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러면서 집에서 자꾸 말씀이 떠오르고 또 말씀이 읽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구절이 너무 크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특별히 창조기사의 내용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기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다. 나의 현재의 내 자리는 저녁이다. 하나님이 이 저녁을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저녁을 아시는구나. 저녁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낮에는 괜찮다가도 감기도 저녁에 와요. 힘든 것이 저녁에 몰려와요. 온갖 죄가 저녁에 저질러져요. 인간의 온갖 죄악의 뿌리들이 속에서부터 막 이 타오르던 그 죄악들이 이
휘황찬란한 네온 쌓인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다 쏟아내요.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밀회의 장소에서 또는 여러 죄악들이 쏟아지는 그런 자리, 즐거움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밤, 저녁. 성경은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어 하루가 지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났더라. 이것을 구속사로 대비시키면 십자가가 지나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십자가가 지나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 구조가 굉장히 참 불변의 법칙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 출발점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 자리를 설정해주는 그 자리라는 거.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났다. 십자가가 지나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 구조가 오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구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자리는, 선택하는 방향의 자리는 가장 먼저 저녁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 십자가는 세상이 버린 매개예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는 지혜로 뒤바뀌어요. 십자가는 지혜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혜로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이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일터에도, 자손들에게도 정말 탁월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는 여러 모습으로 오셔도 괜찮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한참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모든 부분에 모델이 되고 룻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비밀,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요, 당장 사탕을 내놓거든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갈림길에서 당장 부활을 얘기하거든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갈림길에서 당장 아침을 운운하거든 거부하십시오. 절대로 사기꾼의 유혹은 아침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사탕을 얘기해요. 행복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니래도 잘못된 것이죠. 부담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하신 세상이니까.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게 주신 현장 속에 당장이 힘들고 어려움이 보이더라도 그게 주님의 길이라고 내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보다는 저녁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먼저 내가 책임지고 붙잡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 있어요. 룻을 보세요. 룻. 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자체가 십자가예요. 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것이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삭 주서야 먹고 사는 거 가보니까 안 게 아니라 가기 전에도 아는 거였어요. 룻의 행복이 없을 것도 뻔해요. 뭐 사랑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고 사랑의 대상이 있겠고 가서 딴 사람하고 사랑하면 불륜이 될 것이고 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의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미래, 저주와 불행과 아픔과
비판과 비난이 이미 예측될 수 있는 미래. 이게 룻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 붙들고 고난길이라도 오르바의 길을 내리고 룻의 길을 택하여 갑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태복음 기자가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거든요. 그때 족보부터 복음을 시작해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대상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이 모순에 빠진 자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족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족보를 쭉 얘기할 때 예수가 나와요. 예수 아버지 요셉, 그 위에 또 누구 하면서 쭉 올라가면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인물이 딱 사다리로 조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리하면 룻의 후손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나왔으니까. 왕만 나왔어도 왕 다윗 나왔잖아요. 솔로몬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왕 중에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자손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수정하면 룻은 지금보다 미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내일보다 내년이 잘 되고, 이게 룻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선택한 그 길이 지금은 비록 십자가지만 내일은 부활과 영광이 대기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갈만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내 삶에 한번 살아볼 만하잖아요. 소망이 넘치잖아요. 이런 축복이 룻에게 주어져요. 근데 오르바를 보세요. 오르바는 성경의 관심 끝. 여기서 끝나요. 아니,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그 음식을 누가 가서 본 적 찾고 먹을 만한 거 있나 볼까? 노숙자가 아니라면 누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본 주소를 찾고 먹을 만한 걸 찾고 그러겠어요. 오르바의 그의 인생은 마치 이와 같아요.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그가 지옥에 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적어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과는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요, 오르바와 룻, 이 두 인물은 60억, 아니 지금의 70억이라고 하는데, 이 70억 인구의 대표 두 종류 단수 명사예요. 대표 두 종류예요. 인류는 두 개밖에 없다. 아무리 많고 많아도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룻의 길이요, 하나는 오르바의 길일 뿐이다. 오늘 또 이 두 대상에만 우리 성도들이 구분돼요. 바라기는 룻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한 남자가 아침에 신문을, 죄수복을 읽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요. 하염없이 쏟아요. 그래서 책임 간수가 이 죄수에게 다가와서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하면서 묻자 그가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요, 아주 절친한 대학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도박장에 다니고 술집에 다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정말 도박을 하러 가려고 술집에 가서 잠깐 술을 먹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땡그랑하니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친구야, 우리 도박은 언제 해도 되는데 기왕이 저 종소리를 듣고 우리 오늘 예배나 드리고 갈까? 이때 이 두 종류의 두 친구는 서로 갈라지게 돼요. 나는 잃어버린 것을 만회시키기 위해 다시 노름방에 간다. 그러면서 환락의 장소에서 사람이 돈 따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도박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 친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는 이 교도소의 죄수복을 입고 사형수로서 죽음의 날을 하루, 이틀, 3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에 대서특필로 나온 이 인물이 바로 클리브런드 대통령,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 미국 역사의 8년 역사를 대통령으로 최초의 민주당이 창설된 이후에 민주당이 야당이 최초로 여권이 된 역사를 바꿔놓았던 빌리 클리브런드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자신의 친구는 역사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희비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눈물을 하염없이 쏟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두 길이 분명해요. 우리는 두 길 중에 기왕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에 몸을 담고 영을 담고 마음을 담아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길 중에 우리는 루세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클리브런드 대통령의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두 강도 또한 성경은 인류 전체의 대표 단수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같이 죄인 중에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홀대해요. 조롱하고. 그런데 한편 강도가 주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시고 그러니 주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편 강도는 그분을 경계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했지만 또 하나의 강도는 영접하고 십자가에 참여하고 선택함으로 그는 그날 밤 주님과 함께 낙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요, 오늘 내 자리는 나의 판단의 결과요, 나의 결단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고 누구 하나님도 원망할 것이 없고 어떤 사람도 원망할 것이 없고 내 가족들도 원망할 것이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이 오직 내가 판단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만든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절망할 것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서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우리의 주어지는 이 강단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르바야, 루사, 너희는 어디를 택할래?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래? 아니면 너는 이곳에서 남아서 이 지역의 남자와 결혼해서 새로운 삶으로 갈 것이냐? 이걸 결단할 때
오늘 우리는 루세 결단이, 한편 강도 복된 결단이, 클레브런드 대통령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판단할 때 하나님의 무게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유익할 수 있는 중심으로, 지금 당장 십자가라도,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부담이 되더라도 그쪽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기질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거고 부피가 달라질 거고 달라질 거예요. 지금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지금의 현실을 차라리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의 주어진 현실을 차라리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미래가 진짜 감사한 상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 감사도 선택이에요. 원망할 거냐, 감사할 거냐, 이거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실패의 이 현장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선택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는 길에 언제나 개연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운명론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행할 수도 있고, 아버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실패하는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중요한 기로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 여름 속에서 아버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선택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좀 달라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 붙들고 선택하는, 주님이 있는 쪽에 내가 서는, 십자가를 먼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녁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명쾌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요.